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 수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서 오늘부터 본당의 인원수의 자릿수의 30%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당과 또 오늘은 또 교육관 그리고 가정에서 흩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예배 영상 주소를 우리 교구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르간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권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42문 교동문 42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 것이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내같이 빛나네. 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하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배울 때 내게 복 넘치리 내게 복 넘치리 이 시간 강광표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화없으신 사랑으로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의 날 불러주셔서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한 마음 한 뜻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시간들 가운데 위기의 순간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헤쳐나가게 하시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을 때 함께 아픔을 나누며 위로하며 안아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멈춰버린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다시 예배와 일상생활의 제약을 받으며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어려워진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소중한 일상으로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곳에 제5영도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역사와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더욱 헌신하며 해외 선교와 미자력 교회를 기도와 물질로 섬기며 사회복지시설과 주변의 불의한 이웃을 도우며 한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2022년도에 저희들의 각자 은사에 따라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길 직분자를 세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직분을 주셨으니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귀한 교회 충성스러운 직분자들이 다 되게 주의 능력과 은총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지나온 한 해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잘 마무리하며 또 새해를 잘 준비하여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영성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몹시 추워진 날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과 성도들 가운데 병상에서 가정에서 치유를 갈망하는 심령들, 고난 중에 남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그 옷깃을 스치기라도 소망하는 심령들 위에 찾아가 주셔서 성탄을 맞이하는 이때에 그들의 마음이 외롭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세우신 주의 이름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과 감격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선진들처럼 어떤 환난이 와도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느헤미야 1장 11절에서 2장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40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440장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느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는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게 되어지고,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꺼번에 다 돌아오지 않고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돌아옵니다. 1차 돌아오고 또 어느 정도 기간 지나고 2차 돌아오고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3차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보는데, 이 느헤미야는 세 번째 3차의 귀환을 할 때 돌아오게 되어지죠.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느헤미야는 아직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1, 2차가 돌아왔지만 느헤미야는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아주 큰 제국, 그 나라의 아주 높은 관직에 머물러서 그 일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느헤미야의 형제가 느헤미야를 찾아와 가지고 지금 이 예루살렘은 난리가 났습니다. 먼저 포로에서 귀환한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위에 얼마나 많은 나쁜 적들이 있는지 이들이 우리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힙니다. 핍박도 하고 조롱도 하고 또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괴롭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벽을 이렇게 쌓아보려고 했지만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성문도 다 불타 있습니다. 아주 비참한 상태입니다 라고 느헤미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느헤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이어서 11절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라는 그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지금 암담한 그런 현실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 왕에게 나아가가지고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2장 5절 말씀 보면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나아가가지고 나를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그렇게 잘 알고 예루살렘에 추억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라는 아주 큰 제국의 아주 높은 관직에서 아주 편안하게 장래가 보장된 가운데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굳이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 고생길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그 안 해도 누가 느헤미야 손가락질 할 사람 없는 그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막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늘 예루살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왔을 때에 예루살렘 지금 어떻게 됐느냐고 급하게 소식을 물을 정도고, 그 암담한 예루살렘의 현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참 가슴 아파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던 것이지요.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늘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해 있었던 것입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예루살렘을 사랑했을까요? 가보지도 않은 그 땅,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은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이었지만 같은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프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루살렘의 이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유다 공동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었기 때문에,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형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 더 이상 외적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고생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성벽을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거룩한 공동체가 다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세상과 구별된 그런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바로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져야 되고 그 성벽 안에 있는 성전에서 이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지. 이 마음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빨리 달려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함께 모였고 한 가족, 한 형제 자매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인 예루살렘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 쌍둥이들이 있지요. 초등학교 1학년 이 쌍둥이들이 있는데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학교에 자기 반에 확진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좀 당황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나누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어떤 아이가 이 코로나 이것은 교회 때문에 그렇다. 교회에서 자꾸 코로나가 생긴다. 나 교회 싫어하면서 막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그 안 믿는 부모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니까 그 쌍둥이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듣다가 막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라고 조리 있게 이야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야기를 못하고 교회가 그런 거 아닌데 그런 이제 마음은 들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속이 상한 거죠.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가지고 이 아이들이 그냥 막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그러나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참 교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 이 속이 상해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울었다라는 것은 이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내 나름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참 사람의 모임이다 보니까 부족한 것 투성이이고 못한 것 투성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암담한 현실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홍황하고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참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2022년도에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를,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섬김의 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진정 교회를 사랑한다면,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부르시는, 주께서 세우시는 그 섬김의 장에서 헌신하며 나아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라는 큰 나라의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직책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1차에도 2차에도 이 느헤미야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페르시아의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아마 보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만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하가 없었기 때문이고 느헤미야가 가버리면 그 공백을 누가 메꾸어 줄 사람, 다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찾기가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가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앞에 1차, 2차에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성벽을 이제 짓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지역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 있었던 대적자들, 유다 백성들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지금 아닥사스다 이 왕에게 거짓말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있는데,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을 반역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돌아서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잘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을 중단해라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죠. 명령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예루살렘 성벽이 중단되어진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이후에 느헤미야가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지금 제가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려고 하니까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벽을 짓는데 지금 이런 기자재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도 좀 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앞에 이야기했던 이 중요한 직책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든지, 또 혹은 아닥사스다 왕이 과거에 예루살렘 성벽 짓지 마라고 한번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는데 다시 느헤미야가 보내달라고 한다든지,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죠. 아마 분명히 우리 생각에는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혀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것을 경험함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주 조리 있게 왕을 설득을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 왕이 굉장히 인자하고 너그러운 왕이기 때문에 그래 갔다 와 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도저히 예루살렘에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흔쾌히 허락하고 기자재까지 다 보내어주고 또 이 군사들까지 보내어주고 이 느헤미야가 무사히 유다 땅으로 올 수 있도록 조서까지 내려주었던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느헤미야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한 본문을 보면서 또 지금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시켜 나아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러한 일들,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짓는 이 일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 일들을 이루시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느헤미야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데,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짠 하고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제일 가까이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이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은 느헤미야 그냥 출세했구나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그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왕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느헤미야 역시도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페르시아 대제국에 제일 그 높은 왕 제일 가까이 있는 왕의 술 관원장이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 이 일을 위하여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왕 제일 가까이에서 내가 왕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왕으로 하여금 나를 신뢰케 하신 것은 내가 왕에게 요청하였을 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관직에 나로 하여금 서게 하시고 거기에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목적과 이유는 바로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이것이 용이하고 이것이 평탄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 관직에 두셨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두셨구나.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왕에게 나아가서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이러해서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왕과 상관없는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은 관직에 왕과 제일 가까이일 수 있는 관직에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느헤미야가 용기를 내어서 왕에게 내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라고 요청하게 하시고 왕이 그것을 허락하게 하시고 기자재까지 허락하시고 군사까지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가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이유가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 페르시아 나라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건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공부를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재능들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셨을까요? 이때를 위함이지요. 섬김의 장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고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섬김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할 때이지요. 에스더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로 있을 때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드게가 알았고, 이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에스더는 그 상황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왕에게 나아가게 되어지면 당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그러한 법칙이 있었기 때문이죠. 에스더 역시 왜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지요. 그렇게 두려워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난처해야 하고 있을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에스더 4장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지금 왕후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왕후가 된 거냐?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을 보아라. 이제 너가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너가 이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세우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또 물질을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내 나이가 많고 기력이 쇠하고 또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가진 것이 그렇게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또 섬길 수 있는가 고민되어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암담한 예루살렘의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암담한 현실 속에 있는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섬김의 장으로 나아가려는 그 마음, 절거히 헌신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직분자 임명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임명이 때로는 참 부담으로 여겨질 수도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절거히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나이지만 이 자리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절거히 헌신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는 예배 전에 30분 전에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팀을 이렇게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내가 좀 일찍 나와가지고 오늘 들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이 받을 그 은혜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그 맡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 20분 정도 기도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나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겠습니다. 라든지.
작은 거 와서 내가 와서 주보를 접는 일들 내가 맡아서 내가 하겠습니다라든지 절거히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암담한 현실이 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암담하다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시간 흐르는 대로 흘러가서는 되지 않겠죠. 이건 사탄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이죠. 내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회 전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그 역사들을 보면 지금보다 더 암담한 현실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일제시대를 거쳤고 6.25를 거쳤고 경제적인 참 어려운 그런 시대들을 거쳤고 많이 거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정말로 작은 것 하나라도 헌신하는 가운데 절거히 기뻐하며 헌신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그러한 간증들을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참 세워진 것이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이것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무엇을 좀 내가 이제 좀 벗었으면 좋겠는데, 무엇을 덜 했으면 좋겠는데,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많이 팽배해져 있지는 않은지 저 자신부터 한번 돌아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구원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참 복된 복의 통로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이제 절거히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2022년 한 해, 암담함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암담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암담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절거히 헌신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금 내가 내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또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절거히 헌신하며 나아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많은 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구경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봉사할 수 있는 봉사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거히 헌신하며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라도 기쁨으로 아버지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헌신하며 나와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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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 드리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많으나 구주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예름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이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섬김의 장에서 하나님 사랑하며 교회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헌신하며 나아가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손길들 주님 필요한 것, 복된 것 채워주셔서 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열심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병중에 고통하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병중에 있지만 참 주 앞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섬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으로 기쁨을 맛보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열심들이 더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의 손으로 평강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또한 일터 그리고 가정들, 자녀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참 주께서 주신 것이 섬김을 위함임을 알게 하시고 온 가족들이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참 섬기는 거룩한 습관들을, 거룩한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섬김이 하나님 삶 속에 배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큰 칭찬받는 그런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하여서 11조를 드립니다. 또한 참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거리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또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복되고 좋은 것으로 또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암담한 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고 우리 주위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그러한 호소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잠잠케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참 이 시기에서 주의 날개 아래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2022년 직분자 임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유인물 다 받으셨을 텐데 제가 명단을 읽겠습니다. 2022년 직분자 임명, 먼저 서리집사 김영길,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영일, 김은수, 김종규, 김종령, 김종호, 박상섭, 박영규, 박주환, 배다료, 서상권, 서창권, 성낙석, 심성구, 오은택, 오지광, 이세영, 이순, 이춘열, 이홍주, 정병규, 조겸, 조종석, 지용철, 허반석, 강경희, 고혜신, 권귀순, 기건숙, 김경점, 김미자, 김민정, 김보배, 김영희, 김점녀, 김정남, 김정선, 김춘희, 김혜숙, 남필순, 노혜숙, 민영애, 박금주, 박말순, 박채연, 배성자, 배은숙, 서금래, 서은정, 서은혜, 성영숙, 송남미, 신혜진, 안연임, 안한수, 여정임, 옥정년, 유미숙, 유봉숙, 유정진, 윤문희, 이명순, 이미성, 이미숙, 이보기, 이유란, 이정숙, 이정희, 이춘선, 이태미, 임용희, 정일임, 조안자, 지혜운, 최검순, 최영심, 황윤희, 찬양대 대장 박영성, 지휘 박경수, 총무 조상현, 회계 신혜진, 서무 심성구, 오르간 문은희, 피아노 주은혜, 소프라노 강회향, 김미자, 김민정, 박미경, 박예숙, 박혜지, 박혜연, 배은숙, 서은경, 서은정, 서은혜, 안한숙, 유미숙, 유정자, 최영심, 알토, 박금주, 신혜진, 조상혜, 테너, 김영수, 김태수, 배다료, 오은택, 지용철, 허반석, 베이스, 김용태, 박영성, 서일권, 이순, 홍범기, 합주부 파트장 최인, 바이올린 박말순, 정년의 첼로 지혜운,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 이윤권, 지휘 조성은, 반주 전현지, 대원 김경석, 김도원, 김예찬, 김하람, 김민형기, 박예연, 박찬희, 박혜미, 백승민, 송다빈, 송효진, 심종혁, 유세나, 윤예찬, 윤주현, 윤지찬, 이동민, 이동찬, 이류, 이자람, 이재윤, 이창우, 이장혁, 장세빈, 장예현, 전성호, 전우정, 전현지, 조민혁, 조성은, 조신영, 주은혜, 지혜준, 지혜찬, 지훈혁, 최연하.
고베라 찬양대 대장 이활석, 지휘 박경수, 총무 강의자 반주 주은혜, 소프라노 강의자 김미자, 김성두, 김영희, 김점녀, 김태란, 김희원, 문명자, 박말순, 박미경, 박예숙, 성영숙, 안한숙, 유미숙, 유영진, 유정자, 이영희, 정연애, 엘토, 조상현, 최인, 백합찬양대 지휘 서은혜, 반주 지혜운, 대원 초등부 학생, 살롬 찬양단 단장 정연애, 단원 강의자 김성두, 김연희, 김영희, 김태란, 문명자, 박말순, 박미경, 박예숙, 성영숙, 유정희, 유정자, 정연애, 조상현, 최인, 카리스 찬양단 단장 박경수, 지도 박영광, 반주 주원혜, 단원 강병주, 김민연, 김영수, 서은경, 오은택, 지용철, 최영심, 허반석. 주일학교 교장 담임 목사, 영아부 부장 유영진 교사, 강회양, 기건수, 김보배, 서은정, 서은혜, 유영진, 이유란, 최혜민, 황윤희, 유치부 부장 유미숙, 담당 교육자 허내문, 교사 기건수, 김보배, 박혜지, 박혜현, 배은숙, 유미숙, 유봉성, 유영진, 이유란, 조겸, 초등부 부장 허반석, 담당 교육자 박영광, 교사 강회양, 김종영, 김태란, 김희원, 서은정, 서은혜, 신혜진, 심성구, 온택, 정연애, 조상현, 지용철, 지혜훈, 최영심, 최혜민, 허반석, 중고등부 부장 이윤권, 담당 교육자 김수용, 교사 강병주, 김영수, 김영일, 김태수, 김하람, 김혜미, 이윤권, 이자람, 이재영, 조성은, 전현지, 황윤희, 대청부 부장 박영성, 담당 교육자 박영광, 청년회 담당 교육자 김수용, 주일학교 차량봉사 김은수, 전장현, 정혜용, 주차관리 심성구, 심종혁,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수용, 간사 박영광, 회계 유영진, 위원 교육기관 담당 교육자 부장 지도위원, 주일학교 및 각 기관 지도위원, 서일권 초등부 1, 2 남전도회, 6여전도회, 강강표 중고등부 1여전도회, 4, 5여전도회, 박경수, 대청부 4남전도회, 3여전도회, 청년회, 이활성 아브라함회, 안나회, 3남전도회, 박영성, 영아부, 유치부, 청장년회, 2여전도회, 제자훈련 원장 담임목사, 총무 김수용, 새가족부 부장 박영광, 담당 교육자 허내문, 부원 김영희, 김점녀, 김태란, 김희원, 옥정년, 이영수, 방송미디어부 부장 서일권, 실장 김영수, 총무 조겸, 부동산관리위원회 위원장 담임목사, 서기 박경수, 회계 박영성, 위원 서일권 강강표, 박경수, 유할석 박영성, 선교위원회 위원장 서일권, 서기 전장현, 회의 김태란, 위원회 서일권 강강표, 박경수, 유할석 박영성, 이도균, 유원조, 홍범기, 전장현, 이윤권, 김태수, 김용태, 이재영, 김영수 강의자, 이영숙, 박미경, 정연애, 문경애, 박예수, 김태란, 김연희, 최인, 강회양, 조상현, 알곡장학위원회 위원장 강강표, 서기 이윤권, 회계 박미경, 위원 서일권 강강표, 이할석, 박영성, 유원조, 홍범기, 이윤권, 박미경, 강회양, 최인, 유미숙, 허반서, 유영진, 감사 위원장 박영성, 위원 이윤권, 김태수, 차량관리위원 운영관리의 김은수, 전장현, 유원조, 주차관리의 심성구, 심종혁, 식당봉사 부장 강강표, 부원 강강표, 강희영, 강희자, 김미자, 김민영, 김민진, 김성두, 김연희, 김영길, 김영일, 김용태, 김점녀, 김종혁, 김태란, 김혜수, 김희원, 남필순, 문경애, 문명자, 박말순, 박미경, 박숙자, 박예숙, 배다려, 배성자, 서금래, 선경, 성영숙, 송남미, 심성구, 안한숙, 여정임, 오은숙, 오은택, 옥정년, 유미선, 유정자, 이미성, 이미숙, 이영희, 이재영, 이정희, 임용희, 정연애, 정영자, 조겸, 조상현, 지용철, 최금순, 최인, 5여전도회, 6여전도회, 청년회, 대학 청년 SFC, 이결사안위원, 위원장 강강표, 서기 홍범기, 회계 김영수, 위원회 서일권 강강표, 박경수, 이활석,
박영성, 홍봉기, 김영수, 최인, 이윤곤, 김종령, 황윤희, 성탄트리 팀 팀장의 김종령, 황윤희, 팀원의 김영일, 서은정, 서은혜, 심성구, 오은태, 유봉성, 유영진, 이유란, 이재영, 지용철, 지혜운, 최혜민, 허반석, 청장년회, 육려전도회, 청년회, 대학 청년부 SFC, 예. 교구장, 교구권사, 구역장, 권찰, 예. 1교구 박경수, 2교구 김수용, 3교구 서일권, 4교구 강강표, 5교구 박영광, 6교구 박영성, 예. 교구권사 1교구 박미경, 김태란, 2교구 강의자 문경애, 3교구 정년의 김연희, 4교구 최인, 조상현, 5교구 이영수, 6교구 박예숙, 강회향, 예. 구역 1구역 구역장 박미경, 2구역 구역장 김태란, 권찰 배성자, 3구역 구역장 김미자, 권찰 옥정년, 임용희, 유미숙, 4구역 구역장 강의자, 권찰 기건숙, 5구역 구역장 문경애, 권찰 서검래, 6구역 구역장 강유양, 7구역 구역장 김연희, 권찰 김점여, 이정숙, 김혜숙, 8구역 구역장 정연애, 권찰 김영희, 9구역 구역장 장영애, 10구역 구역장 정장영, 권찰 송남미, 11구역 구역장 조상영, 권찰 김경점, 안한숙, 12구역 구역장 최인, 권찰 배원숙, 13구역 구역장 박말순, 권찰 성영숙, 14구역 구역장 이재영, 권찰 박금주, 15구역 구역장 지혜운, 권찰 황윤희, 16구역 구역장 이유란, 권찰 최영심, 17구역 구역장 김영수, 권찰 이세연, 18구역 구역장 오은태, 권찰 서은혜. 예. 2022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거히 헌신하며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년에 섬길 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참 이 섬김이 절거히 헌신하며 나오는 섬김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암담한 현실입니다만 그러나 이들의 사랑의 수고를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 또 말씀으로 인하여서 말씀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참 이름이 거론되지 아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작은 것 하나에도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섬김의 장에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하나님 아시오니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격려하여 주시고 때로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필요한 것으로 채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섬김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참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의 일터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섬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맡은 분에게 하나님께서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일에 참 충성하는, 그래서 그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2022년 조직 재직회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 구역 편성표는 게시판에 부착을 해 놓겠습니다.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성탄 축하, 성탄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탄 헌금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헌금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탄 예배를 마치고 바로 연이어서 성탄 축하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임에는 맞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름대로 또 이 상황에 맞게끔 또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뻐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탄 축하 행사를 마치고 우리가 늘 해왔던 우리 부활절하고 성탄절은 우리 주위에 교회에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를 해서 나누어드립니다. 나누어드리고 또 성탄의 기쁨, 또 부활의 기쁨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갈 때에 또 우리 주위의 이웃분들에게 우리 예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물을 통하여서 또 전하는 그런 시간들 되겠습니다. 2022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 사무실 수요 기도회 이제 제가 하게 되어지는데 이번에는 이제 성경 가지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 성경이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것을 이제 살피는 그러한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이 성경 전체에 대한 흐름을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배우는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파노라마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앞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더 보충되어지고 좀 더 이렇게 많은 양들을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해놓게 되어지면, 듣게 되어지고 배우게 되어지면 성경을 보는 눈이, 성경을 보는 어떤 생각들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전혀 성경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이 달라진다는 게 아니고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보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과거에 그냥 대충 보고 넘겼던 부분들이었다면 이 성경 파노라마를 한번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나와서 많이들 나오셔가지고 듣고 배우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뿐만 아니라 또 함께 지금의 암담한 현실을 놓고 함께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 있습니다. 김태호 장로님, 장옥경 권사님, 이신옥 권사님, 윤국자 집사님, 이정옥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스리랑카 개척 우리 예배당 헌당식이 있었습니다. 잠시 한번 사진을 생수 크리스찬 교회, 여러분 우리 스리랑카에 최근에 세웠던 두 교회 기억하시지요? 생수 크리스찬 교회, 믿음 복음 교회인데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헌당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이 저렇게 참 잘 세워졌고요.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당 안에서 그렇게 헌당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제5영도 교회를 사용하셔서 스리랑카 저 지역에 예배당을 세우셨다라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 복음 교회 헌당식 모습이죠.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헌당식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외관 그런 모습이고 들어올 때에 이제 선을 자르고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선교에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선교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참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교회의 복입니다. 교회의 복입니다. 복받은 교회인 것이죠.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다음 주 오전 예배 시에 구제헌금 드리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2022년도 헌금 작정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주일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작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아마 작정사 주보에 끼워져 있을 텐데 한 주간 가져가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하시고 기록하셔서 다음 주에 가져오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 성경 통독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지금 이제 보면 올해 200독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215도 까지 하면 뭐 한 220독 가까이 안 되겠나 이제 예상은 합니다. 내년에는 300독을 목표로 합니다. 300독을 목표로 하는데 개인적으로 성경을 잘 읽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 개인적으로 잘 읽으시고요. 혹은 이제 이 성경이 개인적으로 좀 읽기가 힘든 분들이 있지요. 이분들을 위하여서 성경 통독반을 이제 모집합니다. 지금 이미 이제 젊은 분들 몇 팀 하고 있고요. 우리 또 구역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또 권사님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위에서 가족들 가운데 그걸 하는 것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 전체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또 원하시는 분들 받아가지고 그렇게 성경 통독반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루에 한 25분 정도, 20분에서 25분 정도 시간을 내어서 이 핸드폰을 통해서 성경 읽기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핸드폰을 열고 성경책을 펼쳐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전날 저녁에 한 1분 정도 읽을 수 있는 내일 읽게 되어질 성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 1분, 한 30초 정도 읽을 수 있는 분량이 나가고 그 다음날 이제 성경 분량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을 듣게 되어지죠.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그래서 그게 한 20분에서 한 25분 시간이 소요되어집니다. 그리고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팀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칭찬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성경 읽는 것 내가 게을러서는 안 되지, 빠져서는 안 되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성경 통독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1년 2독으로 합니다. 지금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꽤 되는데 이분들이 거의 이제 1년에 2독을 다 하셨어요. 2독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여러분 가운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청을 해 주십시오. 네, 성경 통독 같이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신청을 해 주시면 또 반을 따로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암담한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독 목표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성경 읽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 여러분 오늘 그 주보에 보면 아마 기도 제목도 카드 받으셨을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가족들의 기도 제목들을 써주십시오.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족의 기도 제목들을 써주십시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는 것은 첫 번째 목적은 2022년도 제가 여러분들이 주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은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우리가 교구별로 함께 본당에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구장님들이 구체적으로 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계획입니다. 그냥 이제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장님들도 1년 동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가져가셔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내년 한 해 정말로 하나님께서 참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여기 기록을 하셔서 다음 주일날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해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이렇게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3일부터 1월 7일까지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12월 교회 일정 수료식이 있고요. 12월 26일 날 수료식이 있고 29일 날 장립집사 권사 은퇴식이 있고요. 또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예배 중보 기도팀을 그렇게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나이 상관없습니다. 11시 우리 예배이기 때문에 10시 반까지 오셔가지고 새가족실에서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위해서, 그 예배를 위해서 한 20분간 기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딱 기도팀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내가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꼭 하고 싶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10시 반에 오셔가지고 20분간 기도하시고 본당에 오시고 10분간 예배 준비하시고 예배 드리면 되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지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받을 계획이니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오전 예배 후 본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영도 시찰 모임이 20일 월요일 오전 11시 제일영도교회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